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집사람이 왜 이렇게 격한 제목을 잡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내가 설교를 30분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준비하고 나왔더니 원고만 14장이에요. 30분 하려면 9장 정도 나와야 되는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알면서도 왜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성도의 삶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하게 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바울도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그들과 불순종한 아들들과 그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불순종한 아들들이라는 게 마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순종한 아들이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 불순종한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게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곧 내가 불순종한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순종한 아들, 내가 불순종한 아들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한 아들, 옛사람의 모습들로 살아갈 때 그들과 내가 함께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한 아들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나무라는 그 이름의 그 제목의 노래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인과 총장 하덕규가 그것을 이렇게 가사를 곡을 만들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어떤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내가 많아요?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 내 안에 어떤 내가 많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가 많아요? 음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녀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라는 것으로 불려지는 그 녀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탐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 이름 되어지는 것이, 불려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누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희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녀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래요.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위의 말씀들,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불순종한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사는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름으로 불려져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어질 땐 이 모든 것들이 벗어버려지고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지난주에는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우리는 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소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 너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빛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소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바울은 규정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소설을 보면 바울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정을 해요. 왜 계속해서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규정되어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규정되어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규정되어진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니 그냥 그 정도쯤이면 됐지, 지금까지 말한 거 정도면 됐지, 또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규정을 해요? 빛으로 규정을 해요. 그럼 그 빛으로 규정을 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울은 뭐예요? 존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말해줘요. 존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규정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존재를 규정하는데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얘기하는데요, 점점 여러분들 그 존재라는 게,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게 점점 여러분들 그 뭐라고 가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권위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점점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택하심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가 빛이십니까? 성경은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라고 여러분들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주님 당신 스스로도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빛이래요? 그럼 주님도 당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주님 그 빛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어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던 그 빛에 여러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잖아요. 원래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원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 어둠이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었을 때, 어둠이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이 그런 어둠이었을까요? 어떤 모습들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둠이냐 빛이냐를 가르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이 뭐예요? 헛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헛된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둠이었을, 그 어둠 자체였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던 이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자기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 그 자체가 어둠이 되는 순간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두워서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두워서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다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그 어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결국 난 죽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빛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빛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이다 라는 것만 고백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내가 하는 것 줄 알잖아요. 내가 믿은 것처럼 알지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둠이 빛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이 되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별 감흥이 없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둠이었다가 여러분들 빛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감동이 막 돼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지나요? 안 생겨져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솔직히 그냥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뭐 내 집이 잘 되거나 만사 뭐 무슨 일이 계획했던 일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학교 가거나 취직하거나 뭐 월급을 많이 받아오거나 뭐 그냥 뭐 이런 거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감동되어지지.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가 해야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큰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신도 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친 그 반열에 여러분들 누구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던 그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가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이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울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하듯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원래 우리가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빛이에요. 믿으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이요, 어디 안에 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수단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져서 너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빛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니라. 왜 숨으셨을까? 자기가 숨으셔도 빛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었다는 표현을 왜 숨으셨어요? 물론 이제 이 숨게 되는 배경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왜 숨었다고 하셨을까? 떠나가시고 왜 숨었다고 하셨을까? 그 빛이 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 된 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 그 밑에 답이 있잖아요.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건이가 이제 3학년이 되면서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어딜 갔냐면은 그 기숙사에 보면 학습실이 있어요. 밤늦게 가서 이제 학습실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순찰이라고 그래요. 지나다니시다가 학습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예건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건이가 그 기숙사에서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그 사감 선생님한테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건이를 불러드려요. 예건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아버지 뭐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뭐 하는 거하고 예건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건이가 뭘 하든 예건이가 착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아버지가 뭐해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버지 안 계세요? 아버지 무직이에요?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 아버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예건이가 만약에 사감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 못하고 말썽 피우고 이런 놈으로 찍혔다면 아버지 뭐해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 목사입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겠죠. 착하게 자기를 보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목사 아들들에 대한 경험을 예건이한테 해주더래요. 목사 아들들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겁나게 꼴통이거나 하나는 겁나게 착하거나, 둘 중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건이는 두 번째 부류로 분류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사감 선생님은 예건이한테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이 녀석이 뭐 하니까? 당신 눈에 보기엔 착해 보이니까. 착해 보였다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어떻게 배웠을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냐고 뜬금없이 물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래요. 성경에도 다윗이요 골리앗을 쳐부숴요.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사울왕한테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한테 물어봐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부순 아이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맹세컨대 누구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여러분들 사울왕 앞에 기어코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왕 앞에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봐요. 내 아버지가. 예?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왜 아버지를 물어볼까요? 예? 왜 아버지를 물어요? 당사자를 물어봐야 하는데 왜 아버지를 물어봐요? 어떤 가문인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길래 이 다윗이란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요 좋으면은요 그 아버지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안 물어봐요. 누구를 물어봐요? 그 아버지를 또 물어봐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왕 때문에 죽으라고 도망만 다녀요. 죽으라고 도망 다니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노브로 가서 여러분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단에 올렸던 떡밖에 없다고, 거룩한 떡이라고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래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 먹으면서 가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칼이라도 있으면 칼 한 자루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칼을 또 다윗에게 줘요. 그것을 받고 또 그 다윗이 도망을 가요.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려와요? 사울왕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제사장이 다윗을 해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일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들 사울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을 불러요. 아히멜렉을 부르는데 아히멜렉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아히멜렉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네가 아히두베 아들 네가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영모를 꾀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에게 배신하려고, 나를 영모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물어봐요. 좋을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쁠 때도 이름조차 올리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아니 빛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느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으로 살아가요. 근데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가지고 빛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어지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들의 속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속성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옳음과 의로움과 진실함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옳음과 의로움과 진실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빛의 열매라고.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팥 심은 데서 팥에서 여러분들 콩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콩에 여러분들 팥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셔요. 살구나무에 여러분들 사과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세요. 왜요? 사과나무의 속성은 사과를 열매 맺게 하는 이미 그 속성을 사과나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부르실 땐 여러분 안에 무엇을 속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게, 이 행한다는 말이 마치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행한다는 말이요, 두루 다니다, 돌아다니다, 지나가다, 걸어가다, 이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옳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가 무엇이에요? 옳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로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실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는 어둠이었다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으로서 의롭고 옳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으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만 가도 너희는 무엇을? 옳음을 나타나고 의로움을 나타나고 진실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건이가 사감 선생님한테는 이제 뭐로 찍힌 거예요? 목사 아들로 찍힌 거예요. 지금부터는 더 부담 가는 거예요. 예건이는 지금까지 착한 이미지가 사감 선생님한테 맺혀졌는데, 그래서 저 녀석은 역시 목사 아들이구나, 목사 아들의 부류는 엄청나게 꼴통이거나 엄청나게 착한데 그래도 저 녀석은 착한 놈이구나 라고 그 사감 선생님이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저 녀석이 살다가 기숙사 안에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건이가 욕돼요?
예건이가 욕먹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누가 욕먹어요? 제가 욕먹어요. 제가 이제 살아가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생활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부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쟤는요 목사 아들인 거예요. 목사 아들은 꼴통이거나 착하거나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착한 거예요. 그게 목사 아들인 거예요. 빛이에요. 빛은 옳음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미 여러분들의 속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들의 속성인 거예요.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우리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요 진실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기름 잘잘잘잘 흐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그냥 의로움이 잘잘잘잘 흐르는 거라고. 옳음이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진실함이 그냥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 예전에 뭐 어릴 때 그런 경우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모아다 이렇게 놀다가 뭘 이렇게 그 심판을 보거나 그 뭘 판단할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물어봤는지 아세요? 인류이 너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심판 볼 일이 있으면 야 인류나 네가 심판 봐. 왜 난 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요. 그들 마음에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것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그냥 뭐 저놈이나 이놈이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맡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을 오늘 성경은 뭐래요?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 절인가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되어졌어요.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어둠의 일이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음행 어둠의 일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 어둠의 일이에요. 탐욕 3절 말씀 어둠의 일이에요. 누추하게 말하는 거 어둠의 일이에요. 어리석게 말하는 거 어둠의 일이에요. 희롱의 말 어둠의 일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는 것 어둠의 일이에요. 음행하는 것 어둠의 일이에요. 그죠?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어둠의 일이에요. 불순종하는 것 어둠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일이라고 그러지 왜 빛의 열매라고 그래요? 어둠의 열매라고 그러지 왜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왜 다르게 구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열매는 뭐예요? 속성에 따라 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은 뭐예요? 일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3절 이하에 말하는 거 음행이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어둠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취하는 게 일인 거예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뭐 누추하게 말하는 거, 어리석게 말하는 거, 희롱하는 거, 그리고 뭐요 더럽게 하는 거, 욕심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헛된 말로 속이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 모든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려지는 건데 일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어둠이었다가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옳음과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는 일인데 너희들이 살면서 혹시라도 음행하게 되거나 남을 속이게 되거나 그 3절부터 말하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든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일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야. 이게 일인 거예요. 결국 음행이나 더러운 거나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수고롭게. 그래, 일이라는 의미 안에 수고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빛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옳고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진실해. 그게 너희들의 원래 지금 이제 새 사람 된 삶의 빛의 모습이야. 그런데 왜 일을 해? 왜 음행하려고 일을 해? 왜 속이려고 일을 해? 왜 거짓말하려고 일을 해? 왜 시기하려고 일을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책망하래.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라는 게 자기를 막 혼내고 이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제발 좀. 니네 제발 빛의 어둠 아니고 빛이잖아. 그러니 제발 어둠의 일 하지 마. 제발 너희 자체가 옳고 너희 자체가 의롭고 너희 자체가 진실해. 그게 너희야. 그게 너희 교인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굳이 애써서 음행하려고, 굳이 애써서 화내려고, 굳이 애써서 속이려고, 굳이 애써서 우상숭배하려고, 굳이 애써서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빛으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저 여러분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옳음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요 기분 나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기분 나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점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는 게 뭐예요?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깨달으라. 나도 깨닫지만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요 설교의 제목을 재수에 온 붙는 사람이라는 말 제목으로 들으려다가 차마 또 그건 너무 나가는 것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 붙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재수에 온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만 드러나야 돼요? 진실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의로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옳음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드러나게 되니까, 옳음이 드러나게 되니까, 정의가 드러나게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분 나빠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 기분 나빠야 돼. 아, 저놈 때문에 저거, 아, 화가 나고 승질나고, 저놈 때문에 저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무엇인지 다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 해야 돼요?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만들어주신 이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건이가 살아가면서 목사의 아들인 것을 자기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는 순간 예건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욕먹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께서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옳음과 진실함과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밝히 진리만 드러나고 옳음만 드러나고 정의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던데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덩이가 아니라 의와 의로움과 옳음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애써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